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위로와 격려의 시간, 구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으로 모시는 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된 복음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하죠. 덥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가 가끔 뿌려주니까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더 덥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주일에 가장 많이 나오기 쉬운 말 중에 하나가 더워서 죽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말해서 더워 죽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더워서 죽겠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 입술의 말은 사실 나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전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흘러 넘쳐서 나오는 말이 사실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그냥 반영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의 말에 불평과 이런 말들이 자꾸 만나는 것은 내 마음에 불평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여러분이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좋은 말들 우리 입술에서 많이 나오게 하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요. 우리의 마음에 뭘 쌓아놓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놓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우라.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죠. 평강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평강은 영어로 피스지만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지 않은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잔잔한 마음이 굉장히 잔잔한 그런 상태. 두 번째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 이 관계에 막힘이 없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두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막힘이 없는 좋은 관계. 상황과의 관계성 속에 보면 근심과 염려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지배하지 않은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이 두 가지 뜻이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고 그리고 평안한 상태를 여러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막 염려 불안한 상태가 와도 염려 안 되는가요? 평안한가요? 그때도?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상황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그럴 거라고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가 지금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에베소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그분의 목적한 바, 그분이 계획한 바를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해롭게 보이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받아들여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계획 아래서 이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지 않은 일을 여러분 만날 수 있는데, 좋지 않은 일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악한 선택, 잘못된 선택과 결단들, 악한 행동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든지 악한 선택을 하든지 악한 행동을 하든지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행동과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대로 삼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다가 막으실 수도 있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막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 선택과 결단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막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시려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이 심신과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 상황을 안 막아주시죠? 왜 사울 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맨날 그렇게 그 10년 이상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 죽음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과 나사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매일같이 10년 이상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을 살았을까요? 오늘 찬양에도 광야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다윗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시키셔서 위대한 왕, 거룩한 왕이 다윗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 그토록 잊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된 이유는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금방 죽어요. 그리고 오늘 어디로 갈지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그러면 사울왕이 배가 어디 죽을지 몰라요. 항상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뭐든지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왜요? 그런 위험함, 그런 광야에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내게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 그 순간만 아니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또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많이 놓치고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많이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선한 것도 바뀌지 않고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물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만 특별히 어려운 일들은 내게 하나님 선한 걸 주시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계획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뭘 주고 싶어 하세요? 나에게 뭘 끼쳐주고 싶으세요? 이걸 물어야 돼요. 오늘 주보에도 우리 정김 교수님 그런 글을 써놨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한테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뭘 깨우쳐주고 싶으세요? 그걸 여러분이 묻고 뭐요? 그 다음에 뭔가 그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순종할 거 있으면 순종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해요. 아, 이거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이건 안 좋은 게 아니고 나에게 선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야.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나한테 허락하신 거야.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어떻게 해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열매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주님께 감사해 보세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어디서 이기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이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시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할 때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살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매 순간 범사에 항상 주님을 만나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굴복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굴복하게 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 상황들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염려와 걱정, 근심을 던져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게 더 좋은 것, 놀랍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 막힘이 없는 좋은 관계, 좋은 교제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인격체들,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관계가 평화롭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가 다 좋은 관계예요? 한 사람이라도 뭔가 껄끄럽고 뭔가 막히는 관계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관계가 막힘이 없고 깊은 속마음을 나눌 정도로 그렇게 평화롭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막힘없이 나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평화롭습니다. 사실 부모 자녀 관계도 속마음 잘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성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all me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평화로운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안 좋은 서먹서먹 관계가 계속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의 다투는 삶은 하나님을 진노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악된 삶을 여러분이 자각해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은 문제에 있어서 그냥 깨지고 힘든 이런 관계, 막힌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 사람 탓이야, 아무 문제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슬프게 하고 있는, 이건 죄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관계 갖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영어로 뭐라고 NIV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네가 다해라 이거야. 여러분 모든 노력을 다 하세요? 그냥 기다려요. 상대방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를 내가 갖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알았을 때까지. 그냥 그리고 깨지고 막히는 관계에 있어서는 별 아무런 그냥 문제의식조차도 없고, 그게 하나님이 슬프게 한다는 것조차, 그게 죄악된 것이라는 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와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데 어떻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관계 속에도 어려운 이유는 생각이 달라요. 행동도 달라요. 그리고 기준도 달라요. 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문학 소설이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사는 세계가 달라요. 생각하는 세계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없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 우리는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간하고 좋은 그런 사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붙잡아요. 이 말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뭐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운다, 다툰다. 여러분의 마음을 뭐가 지금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 내 계획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저는 집사람도 그랬어요. 저는 그냥 좀 안 쓰면 무조건 버리는 주의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나중에 쓸 것인가 부어야 된다 이런 주의.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있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오래된 것을 그냥 나중에 쓸지 모르니까 계속 보관하는 사람이 있고, 안 쓸 것을 어차피 안 쓰게 되고 그냥 자리만 찾으니까 버리자. 이게 사람의 기질이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둘 다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둘 다 맞아요. 하나님 주신 걸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그 생각이, 그 판단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예요. 어쩌다 비슷한 사람은 그래도 좀 덜 싸우죠. 좀 선하고 그럼 좀 괜찮은 관계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원하는 평강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좀 비슷한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다른 사람과 여러분 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틀어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사람관계가 참 힘들어요. 사람만 관계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요청해요. 나의 어떤 것도,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말고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주님이 되면 안 돼요. 심지어 세상에서 가르쳐가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마저도 주님들한테 하자면 안 돼요. 예의범절 이런 것마저도 내가 세상 것도 배우고 내가 가르쳐 있는 어떤 기준도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온전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시면 세상 모든 게 다 변합니다. 변할 것까지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마치 진리인 것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꿋꿋이 그걸 주장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가 붙드실 분이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채워져요. 이게 지금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시죠.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원수였는데 원수인 우리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그분이 하신 최고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었어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마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깨지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분은 우리를 좋은 관계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람 사이 관계를 사랑과 좋은 관계로 이끄시는 분이지 깨지고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마저도 용서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금 박혔을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뭐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로마서 8장에 말하면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너무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자기 권세, 자기 자리를 위협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다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뭔가를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잘 몰라요.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 맨날 싸우고 자기 욕심만 부리죠.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모르니까 서로 욕심 부리고 모르니까 싸우고 모르니까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버티고 이러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끊임없이 매 순간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땅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화평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관계도 회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는 우리의 적대감에 담을 퍼부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모든 우리의 적대감들, 우리의 모든 이 막힌 감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그리고 예수님과 더 잘 동행할수록 모든 관계는 풀어지고 모든 관계는 좋은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부부관계도 좋아져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말씀 틀렸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막힌 관계를 계속 안 좋게 가져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다스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이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한두 번 살아본 것도 아니고 한두 해 살아본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평생 영원까지 가도 안 변한 사람. 그들이 변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보면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오고 예수 믿더라고요. 변해 있어요.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경험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주도권 넘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 이 시간 여러분 같은 뭔가 깨지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분 만약 남편이라면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깁니다. 화목해 하시는 주님, 우리의 관계를 막는 적대감의 벽을 허물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잠시 30초의 시간을 가지고 나와 관계가 깨진 부모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일 수도 있어요. 한번 기도하세요. 주님, 이 시간 홍길동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깁니다. 화목해 하시는 주님, 우리의 관계를 막는 적대감의 벽을 허물어 주소서. 이제 두 번째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오늘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 주에서 감사가 많이 나와요? 오늘 따뜻해서 이렇게 더운 날씨 주셔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나요? 아니면 더워 죽겠네요. 더워서 짜증난다. 이렇게 여러분 입술에 많이 나오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되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난, 이 죄가 뭡니까? 관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이,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범사고의 모든, 영어로 보면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내게 어떤 것이 왔기가 거기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슬프고 힘든데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감사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요,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도록 만들어줄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사귀고 동행하면 반드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주시도록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요? 여러분,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다는 게 다 유용하다는 뜻이죠. 좋은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달해 주신 그것으로는요 선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게 왔어요. 환경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그게 뭐라고요? 다 감사를 받으면 그게 버릴 게 없어요. 그것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 그것이 선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평은 뭡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아. 하나님 세상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모든 걸 통치하시는 우리가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불평. 못 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시고 우리를 감사하며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 불평하는 것이 없습니까? 마음에 다 만족함만 있어요? 뭐가 불평스러워? 관계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평, 어떤 환경 때문에 불평, 이런 거 없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 그 불평이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 그분이 나에게 선한 것만 주시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 믿고 감사를 표하시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